예수 따라가는 사순절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예수는 왜 냉정하셨을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분의 이 냉혹하고 냉정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반응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며 지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오랜 세월 동안 고통스러웠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니 사람이 병들어서 와달라고 하는데 무관심하고 이틀이나 더 머물러 있다가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던 것을 내가 기뻐한다. 예수는 왜 이렇게 냉정하셨을까요? 오늘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차근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유명한 사건은 어떤 병자가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은 대표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으며 포괄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은 또한 같이 상징성이 있고 대표성이 있고 포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 있는 인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성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내 삶에도 일어나네 하는 사건입니다. 기타를 다 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추우시죠? 그러므로 오늘 고통의 당사자인 나사로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이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고통스러운 만큼 우리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사로가 병들은 것처럼 우리도 인생 골병 들며 살아온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는 왜 이 꼬라지로 돌아가나부터 시작을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골병 들어가는 삶이라는 의미에서 이 어떤 사람 나사로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시작을 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은 곧바로 이름이 따라 나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실 만큼 5절에 예수에게는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꽤 되니까 예수께서 저를 아시고 당신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아시고 우리 공동체를 아십니다. 그가 병들었다고 예수님이 좀 오셔달라고 사람을 보내는데요.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긴박하고 즉시 대응이 필요하고 주위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뒷부분에 나타납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가 일찍 왔으면 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 늦게 왔을까? 그렇게 말을 나중에 하게 되죠. 어쨌든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서두는데 여러분 우리 각자가 아파 죽게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빠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주변에 있는 가족들부터 시작했고 여러분이 친한 사람들 모두가 다 필요한 일인데
예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 죽게 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틀 동안이나 더 머뭅니다. 왜 예수는 서둘지 않았을까요? 고난받는 사람, 아픈 사람들에게는 빠른 치유와 회복이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순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목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런 예수의 주장함 때문에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맙니다. 종말을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토록 주님을 기다렸는데, 그토록 날 도와주시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멀리 계시고 주님은 냉정히 침묵하셔서 모든 일이 끝장나 버렸네. 이제는 그릇이 깨진 것과 같아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네. 나사로의 죽음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눈물로 절망하고,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절망하고, 무덤 속에 며칠 동안 있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은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 가서 굉장히 아팠는데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리고 마침내 며칠이 더 지나갔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이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사로와 같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참 기뻐. 그럼 내가 나사로하고 같이 있지 않은 것은 믿음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냉정함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갑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병든 자들 찾아다니시고, 가난한 자 찾아다니시고, 문둥병 찾아다니시고, 욕먹으면서 찾아다니시고, 낮은 곳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만 찾아다니셨던 분 아닙니까? 왜 이토록 냉정하십니까? 그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왜 나에게 그토록 냉정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순간들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나사로는 여기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만큼 떨어진 시간과 간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나는 기뻐한다. 우리는 도대체 이 간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것을 멀리서 떨어져서 절대 응답하시지 않는 침묵으로 냉혹하게 바라보시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과의 이 간격을 우리는 해석하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간격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간격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잊으셨나? 내가 미워지셨나?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싫어하시는 걸까? 나를 거절하시는 걸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 그동안 내가 뭐를 못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저와 여러분의 해석입니다. 이 간격, 이 공간, 거리, 시간을 해석을 하는 데 우리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진 짐 가지고, 내가 진 질병 가지고만도 고통스러운데, 우리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지 않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간격을 해석하는데 훨씬 더 고통스러운 짐을 같이 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위한 거야. 하나님 예수께서는 의도는 분명하지만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손도 내어 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돼서야 그때야 어슬렁거리면서 가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냉정함은 의도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위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가까이 안 가고 대답하지 않은 거야. 그걸 나는 기뻐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해석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떻게 나의 이 고통에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어떻게 나의 이 아픔에 침묵하시는 것이 내 믿음을 위한 것입니까? 나는 이 간격을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이 간격을 해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혹 난 싫어. 더 이상 내가 이걸 고민하기 싫고 저렇게 차갑게 나를 대하시는 예수와 나는 계속 고민하면서 해석하면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내 믿음이 무엇인지 나는 설명해내기 싫어하고 뒤돌아서서 등져서 떠난다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사건이 일어나야 할 무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연극을 잔뜩 준비한 배우가 있습니다. 이제 연극 무대에 올라가 연극을 해야 되는데 배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연극을 통하여서 뭘 전달해야 되지? 관객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나한테는 도대체 무슨 의미지? 배우가 자기가 연극을 해야 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해서 난 도대체 이 연극은 못하겠어. 뒤돌아서서 가버린다고 하면 무대가 사라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노래를 해야 될 가수가 내가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어떤 메시지,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난 모르겠어. 내가 부르는 노래지만 이 노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 노래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지 어떤 이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뒤돌아서서 간다고 하면 무대가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고 있는 나와 여러분, 그리고는 의도를 가지고서 침묵하고 냉정하게 지키시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거기에 함께 있지 않은 것을 나는 기뻐해. 하나님의 영광과 너희의 믿음 때문이야.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는 이 진공상태와 같은 공백을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해내야 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답답함을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보면 성경에는 온통 이런 기록으로 사실은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를 아시죠? 욥은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그가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 때문에 재산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날 도적대가 와서 자기의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 10명의 자식들이 있는 집이 폭삭 무너져서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욥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욥의 해석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자마자 10명의 자식이 집이 무너져 다 죽어버렸습니다. 욥은 이 이해할 수 없이 일어난 자기의 고통에 대하여서 이제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몸도 병이 들었습니다. 병든 자기 몸을 바라보면서 아내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러고 떠났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한가운데로 폭삭 꺼져 갇혀버린 것 같은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은 냉정하고 냉혹하게 침묵했습니다. 욥의 그 고통스러운 해석의 과정을 지켜보는 친구들, 친한 친구 3명이 옆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제법 긴 분량인데 이 세 친구들과의 긴 위로와 논쟁과 격렬한 다툼이 일어나는 게 기록이 있습니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설명하세요. 하나님 내가 납득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내 재산을 빼앗겼을 때 주신 주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해석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길고 지난한 고통의 해석의 과정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시며 이해할 듯 이해하지 못할 듯한 말로 욥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 속에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려고 해석하려고 내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과정 속에 나도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프게 아름답게 봤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생각했는지, 심지어 내가 너를 얼마나 아름답게 봤으면 내가 악한 마귀 사탄에게 너를 자랑했던지, 우리 주님께서는 욥이 받아들일 수 있게 욥은 설명을 받아들이면서 욥은 해석을 했을 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지 못했을 때 그저 한탄만 하였으나 이제 주를 배웁고 나니 이 일의 앞과 끝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나이다. 욥의 해석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욥에게서 가져가셨던 것들의 2배나 되는 것들을 욥에게 갚아주신 것으로 욥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냉정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그래서 끊임없이 무릎을 꿇으며 그 고통스러운 해석의 과정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되면 끝이 날지, 얼마나 수고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기준이 없었습니다. 욥은 고통스럽게 포기하지 않고 그 무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이 만약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무대를 떠났다면 욥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무대 자체가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아프고 고통스럽고 가시밭길 같은 길을 자기의 무릎을 꿇고 주님 내게 설명해 달라고 쫓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욥이 자기의 고난과 하나님의 냉정한 침묵 사이에 있는 이 엄청난 간격을 해석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기도를 하십니다. 자기 제자들도 함께 같이 데리고 가셔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가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뜨릴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예수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나를 이 고난의 잔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받아야 될 고난의 자는 십자가 아닙니까?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는 그렇게 자기의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기도를 3번을 거듭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대한 해석, 그 하나님의 냉정한 침묵에 대해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안 마시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핏방울 같은 땀방울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 3번의 기도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러 고요히 가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는 그 길을 받아들이며 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나사로, 어떤 병자, 그것은 저이고 당신이고 그이고 저 사람이고 모든 예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신음할 때 예수는 의도를 가지고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 간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내야 할지 우리는 이 무대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 무대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패배자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고 아픈 해석의 과정과 시간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의 믿음 때문이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주님을 닮아간다고, 주의 십자가를 해석하기 원한다고, 주의 십자가를 그 해석하는 과정을 이 사순절 기간에 살기 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데 해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믿어집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마냥 행복해야 합니까? 왜 그 믿음 때문에 마냥 복받아야 됩니까? 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마냥 형통해야 됩니까? 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번성해야 됩니까? 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커야 됩니까? 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유명해져야 됩니까? 우리가 주를 따르고 주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며 내 주 예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해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프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는 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는 언어 유희를 즐기고 있는 것인가? 오,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 오, 주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이 찬란한 말빨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침묵에 대해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나와의 관계를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에 머물며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는 데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욥이 그 끝없는 고통 속에 침묵하시는 냉정하신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한 이해와 해석으로 고통과 눈물 가운데 신음 속에서 따라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